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미국의 4만 4, 5천 교회들이 이제 헌금하는 것이 라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또 정성으로 또 내일 이렇게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티몬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 라티몬 선교사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라티몬 헌금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라티몬 이제 선교사님이 39년을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서 귀국하시다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그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2월 24일. 성탄을 누구보다 기다리셨는데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성탄 이브에 돌아가신 우리 라티몬 선교사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리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 우리 성탄을 진정으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맞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던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 성탄을 정말 소중하게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후에 성탄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두 무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목자가 방문하는 그런, 그래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누가복음 2장의 앞부분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또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오늘 이렇게 무명에 가까운 성탄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또 안나 선지자님에 대해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시므온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지시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것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할 뿐인 것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것과, 또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모친인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림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까지도 정확하게 해내는 성령이 충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고백 중에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히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정말 마음이 그 편안했다고 하는 그 평화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그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안이 있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곁에 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안고 우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안고 평안을 누렸던 시므온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바로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계시를 받은 분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린아이 때 구주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그 선지자로 시므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도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온의 내면의 모습, 또 성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넘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로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시대의 참된 희망이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유대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정말 참된 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된 의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곁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도 3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로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는 그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곳곳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기 전에 그 백성을 위로할 것을 거듭거듭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물론 영적인 것을 얘기했겠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이하에 있는 내용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그토록 위로를 하실 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그 사실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것을 누구보다도 죽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모두가 메시아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골마터진 위선에 갇혀 있었던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궁궐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왕자를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국간의 강보에 쌓여 누인 그 한 아이가 아니라 백마 타고 나타나는 장군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귀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권력을 손에 쥐고 엄청난 담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해방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므온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로 오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정말 이 땅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시므온이 죽지 않고 기다렸던,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분 한 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진정으로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안고 편안을 누렸던 시므온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예,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안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놔주세요. 이제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짧은 구절에 시몬의 삶과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두 가지로 그 명령이 나눠본다면,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좀 사모하시고 그 충만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거고, 주님의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 속의 위로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죄와 또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휩쓸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 의미가 쇠퇴되기는 해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냥 성탄절이 할리데이예요. 노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사람들은 나의 구주가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언제 넘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넘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 때. 그리고 오늘 시몬처럼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 일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한다는 그 계시 때문에 죽을래도 죽을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시몬의 나이를 한 115세를 봅니다. 굉장히 나이 늙으셨어요. 힘들고 지쳐서 성전에 나가기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죽지 않을까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성령이 소멸돼서 성전에도 나가지 않고 나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시는 것 만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연약한 어린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구주라고 누가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가 마리아에 안겨서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소멸치 않고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곁에 주신 그 진정한 의미와 감사와 은혜를 누가 잘 느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곁에 오셨구나. 그 감격에 기쁨이 있는 거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의미가 더 크게 보여요. 우리는 매일 성경에 큐티 본문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빌립보서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지금 한 달 이상으로 우리 욥기를 다루었어요. 그 욥기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알려주시고, 욥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욥이요 7장 17절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아프면 나만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여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욥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내가 아프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신다는 것이 내 고통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여 나를 그렇게 크게 보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달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어 내 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근심하지 않냐고 소멸되지 않을 때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에 따랐고 성령과 항상 감동하고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이 의미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에 휩쓸린 사람은요, 주님이 내 곁에 오신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나를 그렇게 크게 보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두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 곁에 오셨습니까?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위로를 부어주시고 편안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안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임을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마리아 요셉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근데 시므온이 어떻게 그 아이를 안고 구주인 것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는 난 지 7일이 지나고 8일째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 처음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8일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간 건 며칠째예요? 난 지 8일째셨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또 그 부모와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피덩어리셨어요. 난 지 7일밖에 안 되는. 그래서 아마 오시는 그 길에도 햇빛이 있다면 그 눈을 가려주셨을 거예요. 눈이 부셔서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이 작은 아이, 기껏 해봤자 2에서 3kg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 시므온이 가슴 북받쳐 오르는 그 터져나오는 그 감동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이 정말 30절 31절 그 이하에 쭉 나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30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뭘 봤어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예수님의 사명을 일컫는 말이에요.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인 거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라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거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본 거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구주로 모셨으면서도 왕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반역이에요. 반역.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에 참여해야 되고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심을 주의 구원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어린 아기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향한 궁극적인 해결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29절에 뭐라고 노래해요? 주제요, 이제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고 한 거예요.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을까요? 그토록 늙으신 나이에 세상의 소망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을 기다리고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산 거예요.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근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했을까요? 경배했을까요? 그분을 받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어린아이로 찾아오신 그분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고 진정으로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내가 즐길 것들이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기다리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임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편안을,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을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화가가 그린 그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배경으로 그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시몬과 또는 안나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그림하고요, 좌우에 있는 그림하고는 3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렘브란트가 언제 돌아가시냐면 1669년에 돌아가시는데, 가운데 있는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저 작품이 1669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작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달라요. 그렇다고 3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여러분 못 그린 게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그 젊었을 때 이미 백만장자였어요. 백만장.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순찰 때라는 그 그림으로 인해서 사단이 났고 뱅크럽시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실 때는 그 유품이나 그 장례를 제대로 치러줄 가족이 없었어요. 그가 결혼했던 또 재혼했던 두 분의 아내가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부분 렘브란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고통을 겪어요. 뱅크럽시였죠. 그런데 젊었을 때 그렸던 저 작품들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요. 시몬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렸던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시몬은 정말 눈이 점점 멀고 주름이 패여 있고 머리가 벗겨진 상태로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시몬의 그 모습은 사실 렘브란트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그 손을 보세요. 다른 그림보다 유난히 구도상으로 손이 커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전에는 한 손으로 들고 축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정성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는 눈을 그려요. 그래서 비록 렘브란트는 자신의 육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머는 것 같지만 영안이 뜨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에 붙들려 있던 그 아기 예수님은 자기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라는 것을 저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앞두고 있는 그가 그대로 붙들고 있는 그 시몬 손에 있었던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인생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사실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영혼의 손으로 한번 받들어 보세요.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봉헌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사로 받들면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